프랑스 전래 동화로 제작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이 영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보는 그런 좋은 영화인데요. 아마 영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에 이 영화를 아마 여러 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 야수에게 미녀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야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야수에게 미녀가 왔다 하더라도 그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이 야수에게도 멋진 궁전에서 잘생긴 얼굴로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정에 의해서 마법에 걸려서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궁전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며 섬겼던 그 하인들, 그리고 궁전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들 모두 마법에 걸려서 원래의 기능이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 그 이름이 벨이죠. 벨이라는 말이 이 프랑스 말로는 아름다운, 뷰티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가 와서 사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야수는 마법에 풀려나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여러분, 이 미녀와 야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희생,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영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연상케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잘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이 상실되어 버려서 야수처럼 되어서, 그래서 반항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그냥 막 내뱉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그 십자가 현장터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모두들 야수처럼 악한 모습으로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 병정들의 이 야수 같은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28절에서 31절 보십시오.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슴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에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희롱하고 침 뱉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그 영혼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인격적인 살인을 해버립니다. 2000년 전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저질러 있던 이 악행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발라서 저 야수 같은 로마 병전들처럼 우리 주님께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레인저파교회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한 번에도 침을 뱉었다든지 조롱을 했다든지 모욕한 일은 없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비방하고 무시하고 의심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아니하는,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할 때 용서해야 될 때에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침 뱉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속에도 로마 병정과 같은 야수적인 근성이 있다는 것, 아담의 원죄로 타락되어 있는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우리 속은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폐역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베는 순간 그때도 이미 죄를 지니고 있는 자예요. 로마서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착하다,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 더러운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그곳에 그 돼지우리에 돼지가 자기 동료를 향하여서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하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들은 다 한결같이 더러운 돼지들이에요. 50보 100보라는 말 있죠. 전쟁에서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사람을 향하여서 야, 너 정말 비겁한 사람이구나, 비겁한 군사구나, 이렇게 비웃는다면 여러분, 이건 웃긴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타락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악과 타락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조롱, 침뱉음 하나님 아버지께 조차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는 야수에게 입을 맞춤으로, 그래서 그 야수는 저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미녀가 야수를 위해서 입을 맞추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야수를 미녀로 만들기 위해서 미녀가 야수를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았어서, 그래서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해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가장 보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 세상에 다른 것, 원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죄악들을 볼 때에,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야수적인 본성에 따라서 악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로마 병정들의 그 폭력과 조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강대국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 로마 군사 권력에 어느 사람이든 어느 나라든 대항할 수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었어요. 로마의 철학, 로마의 문화, 로마의 종교, 다 뭐냐면 힘의 논리예요.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계관에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온갖 조롱과 놀림과 모욕을, 수치를 다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로마 병장들, 이 군사들과 예수님과의 여러분 무슨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통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인 이 기득권에 흔들림이 있을까 싶어서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과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강자가 약한 자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수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의 돈과 권력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약자들에게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조롱과 무시로 짓밟는 것. 이것이 세상의 힘에 놀리고 악한 세상의 구조 체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주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은 세상에 강한 권력, 돈 있는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바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그 주도권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며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시고 어떤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그 로마 병진들 다 진멸시켜 주시고, 이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고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본능적인 요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42절 하반절 보시면요,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4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욕망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서 우리 소원을 성취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서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라는 멋진 슬로건을 내지만은 그 내면에는 철저한 이기적인 욕망,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런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터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여기서 큰 능력을 한번 베풀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래 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대박이 터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11조와 성경음을 많이 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주의 모든 일을 맡아서 다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기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존재로 성숙돼야 합니다. 오늘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것에는 애통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것이 형통케 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일하게 되는 것이 마치 구원으로,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여서 이런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가족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 이겁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케 되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살면은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로마 병정들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으로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진리요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현장터에 예수님은 하늘에 12되는 영이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로마 병정들을 일시에 다 물리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셔서 그 정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힘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된 재판을 다 덮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그 십자가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할 수가 있어요. 많은 종교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들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자더라. 물러가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에, 순결한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수많은 은사를 가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함으로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적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곳곳에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는데 스웨덴의 셀마 라게르 웨프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신앙심이 좋으신 분인데 쓴 동화가 있습니다. 진홍 가슴새인데요. 이는 어른들이 읽는 동화지를 알 정도로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 아주 잿빛을 가진 그런 새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에게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이 새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잿빛으로 되어 있는 그런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인데 왜 나에게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진홍 가슴새가 살던 그 둥지 근처에 십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혔는데 그 머리에 가시가 찔려져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거기 가서 가시를 하나 뽑아주고 그 어린 부리로 뽑아주는데 그 피가 자기 몸에 묻어지는 거예요. 계속 뽑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결국 운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집에 와서 이제 피가 묻은 그 깃털을 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목덜미와 가슴에 묻어진 핏자국은 전혀 씻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모든 새들마다 그 목덜미와 그리고 가슴에 진홍빛이 생겨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진홍 가슴새가 됐다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 그런 뜻인데요. 누가 이런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진홍 가슴새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남의 아픔에 가시를 뽑는 사람에게 붙어지는 이름이에요. 남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야수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들도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며 학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런 변명이나 불평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피스메이커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 별명이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장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주와 영원 그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와 병정들의 그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과 복음을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과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